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옆에 나라를 가만히 보니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우리도 좀 왕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너네 내가 왕을 주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다. 그러니까 그거 옳지가 않다. 계속 하나님이 거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왕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하나님이 왕을 주셨으니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어야 해요. 너는 이제 내가 택한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부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시에 이 땅에 내려오실 수는 없고, 그러면 과연 누가 초대 왕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하는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인물이 바로 제사장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사울 왕, 그리고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후에 그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간혹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게 어떨까? 그런데 더 놀랍고 더 관심이 가는 것은 그 왕에게 당신은 이제 왕입니다 라고 이 킹메이커식으로 그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제사장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인물이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가서 그에게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붓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시간부로 왕이 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을 해준 인물이 바로 제사장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무엘은 과연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과연 그의 어머니는 또 누구일까? 우리 장로님이 잘 읽어주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성장했는가가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한 목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인이 한탄을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그 유명한 한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더스데이라서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엄마의 위치에 있다라면 그 심정으로 오늘 이 한나라는 인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참 괜찮은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살림살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늘 무거운 돌덩이처럼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임신을 해야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시험관 수술이다 해서 과학적인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인의 태를 열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이 태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눈 뜨고 보지 못할 내용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다말 또 시아버지 이야기도 좀 해줄 텐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아니면 그 종족이 끊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창세기에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대를 잇기 위해서 창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애를 낳죠. 근데 그 다른 남자가 누구냐면 자기의 시아버지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나는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을 했고 이제 남는 것은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하면 애를 낳는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말씀이 없으세요.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결국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어쩔 수 없이 후처를 드려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그렇게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는데 다 좋은데 아이를 낳지 못하니,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갖고 있는데 그 한 가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 한 가지가 9가지를 누르더라고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대를 잇기 위해서 후처를 드려드립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을 드려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분인나는 후처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떡하니 아이를 낳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 아이를 보고 좋아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과정을 한나는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 마음, 여러분이 한나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편이 자꾸 위로를 해요. 괜찮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오늘 장로님이 읽으신 본문 1장 9절부터 읽으셨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괜찮다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 그냥 오손도손하게 살면 된다고. 그냥 저 여인은 그냥 애를 낳았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는 와중에 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기 이제 애 낳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본처인 한나를 괄시를 합니다. 아니 핍박을 합니다. 성경에 그 핍박받고 괄시받는 그 한나의 심정이 나와요. 놀라운 것은 한나는 절대 분인나와 싸웠다라는 기록은 안 나옵니다. 분인나를 원망했다라는 말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소리도 없습니다. 분인나가 괄시하고 이제는
옆방으로 물러나야 되고 모든 심구와 권원과 이 모든 것들이 분인나에게 쏠려가는 그쯤에 한나는 너무너무 괴로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한나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괄시했고 그 받은 한나가 결정한 사항은 분인나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분인나를 피하면서 한나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당시의 교회인 성전에 찾아갑니다. 그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마음이 그 한 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임신을 하고 안 하고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받고 왜 암에 걸리고 왜 괴롭습니까? 왜 그래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통스러워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안 될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될 때, 그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돈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그때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저 엊그저께 한국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 옥상에서 한 젊은 대학생이 그 젊은 여자애를 그냥 살해했잖아요. 그 대학생은 의대생이었고 수능을 만점으로 1등한 학생이잖아요. 여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한나가 그래요.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이 사랑해줘요. 나 돈도 없지 않아요. 괜찮게 살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괴로운 심정을 소리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아들만 주시면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했다. 서원. 이건 하나님하고 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비즈니스 잘 되면 뭐 헌금 많이 할게, 이런 그런 그 유치한 기도가 아니고 이건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그것을 갚겠나이다. 근데 한나가 기도한 것은 나에게 아들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다.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거는 나시린이라 그러는데요. 히브리 말로 나지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별됐다. 특별하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에게 아들만 주시면 그 아이를 내가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옆에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똑같진 않지만 뭐 목사격이죠. 목사가 기도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막 여자가 푸드푸드 떨면서 막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둔해졌는지 목사님이, 제사장이 한나에게 너 술 주정하지 말라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술 주정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내 주여, 참 한나를 보면요 얼마나 겸손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분인나에게도 절대 원망하지 않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내 정말 죽어라 죽느냐 사느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고 술을 마시고 술 주정했다라고 하는 그 목사에게 목사 같으니 목사 같지 않느니 뭐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여, 내 주여. 그 목사님을 높여주면서 그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슬픈 여자입니다. 나는 내가 괴롭기 때문에 나에게 아들을 달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라고 그 제사장에게, 엘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그때 그 얘기를 다 들은 엘리가, 그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볼 때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 한나가 이런 표정을 짓습니다. 18절 말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을 띠지 아니하니라.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제 남은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 주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얼굴에 활짝 열어주게 됩니다. 한나에게 괄시받고 분인나에게 괄시받고 그 괴로웠던 그 마음을 눈 녹듯이 다 없애버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술에 취했니 안 취했니 엉뚱한 말을 들었지만 그거 다 묻어두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어. 그 믿음 갖고 이제 먹고 힘을 내고 얼굴에 환한 빛을 띠면서 한나가 돌아갔을 때에 굿 뉴스가 한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바로 한나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나의 신앙, 한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고, 그래서 한나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정성껏 키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커갔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어.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그래서 4살밖에 안 된 이 사무엘, 그 얼마나 보고 또 봐도 그렇게 이쁘겠습니까? 야, 이걸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렇게 안고 뽀뽀하고 뭐 껴안고 늘 손잡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나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여인이야. 나는 하나님께 서원해서 이 아이를 얻었어. 그래서 한나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 바치기로 했지. 그러면서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그 품에 안겨 있는 아이를 그대로 성막에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이제 당신이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돌아서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하나님께 그대로 갚는 것입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서원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그대로 안 해서 혼난 사람들 간증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되고요. 한나는 그 기도를 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되갚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먼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부을 수 있는 위대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마더스데이인데요. 누군가의 딸이시고 누군가의 아내이시고 누군가의 어머니로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오늘 한나를 통해서 배운 신앙의 모습들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마음속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게 살아갈 때에 한나는 절대 자신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한 일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고통 속에 둔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기도해 주며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응답을 받았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그 은혜를 절대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고 다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되돌렸다라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아들, 딸이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통곡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묵묵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두가 포기했을 때 태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막혀있고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렵고 문제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딸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받을 것이고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절대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우리의 인생은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한 번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늘 문제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우리는 내일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와 늘 부딪혀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하는데 한 번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외면하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하고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간절히 기도했고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렸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제사장이 될 때까지 아마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무엘을 위해서 헌신했을 것입니다. 그 한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그 한나의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글들을 모은 것이 시편이라면 잠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고 어떻게 살아야 대인관계가 좋고 어떻게 살아야 당신의 신앙이 자라고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그 잠언의 31장 30절 모든 잠언의 그 귀한 말씀의 결론을 하나님은 이렇게 맺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를 만나